집에 있는 교회 묵상의 집. 오늘은 2023년 3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예비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습니다. 감람산 벳바게는 예루살렘 동편에 위치한 감람산 기슭에 있던 마을로 예루살렘과 베다니 사이에 있던 마을입니다. 마침내 예수님 일행은 예루살렘을 눈앞에 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벳바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어 있는 나귀 옆에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즉시 보낼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적은 아니지만 복음서의 또 하나의 궁금함을 자아내는 말씀입니다. 곧 전개된 일이 미리 짜여진 각본처럼 진행된 것입니다. 누구의 집이고 나귀 새끼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연락이 되어 있었고 준비되어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미리 연락해 두시고 준비해 놓으라고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 중 그 누구에게도 그런 명령을 하신 적이 없고 그럴 필요도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일은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예비입니다. 실은 사람 되신 하나님 자신의 예비였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강요나 억지가 아니라 예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고난의 속죄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예비를 마련해 두고 계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비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는 자기 혼자 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힘과 능력과 용기로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억지나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의미롭고 자발적인 자기 십자가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이미 구약시대 때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일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결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면서도 말씀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삶 속에 말씀의 능력의 나타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말씀에 대해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말씀을 단지 윤리적인 강령이나 지표 정도로 여깁니다. 실천적인 말씀의 삶만을 강조합니다. 그 결과 다른 종교 경전들과 성경의 차이가 없어지고 맙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구원의 진리가 상대적이 됩니다. 말씀은 약속입니다. 말씀은 실천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우리는 말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말씀은 말씀이 됩니다. 마침내 예수님 안에서 천국에 이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입성으로 예루살렘은 소동이 났습니다. 온 성읍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미 유명해질 대로 유명해진 이적의 인물이 성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로마로부터의 해방자 예수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이적의 예언자 그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 내면에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 소동은 무질서하고 불안정하고 경박한 소동이 아니라 영혼의 환희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영혼의 환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영혼에, 내 인생의 집에 들어오신 참된 의미와 비밀과 감사와 기쁨은 깨달음입니다. 내 존재에 대해 영혼의 자유와 소망에 대한 깨달음과 인생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깨달음과 전환은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로 인한 깨달음과 전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전제로 사는 자들입니다. 현재는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비밀이며 축복입니다. 마태복음서를 묵상하며 깨달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생애의 예수님은 항상 천국을 말씀하시고 병 고치는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를 보시고 천국이 전제된 하루이기를 기원합니다. 아픈 당신에게 주님의 치유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